거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 영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너희 몸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썼는데 성령 인도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것은 이건 성령이 받지 내가 성령으로 인격에 받지를 못한 거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썼어요. 성경을 반드시 사도 바울은 쓸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쭉 써나가다가 추가로 첨언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역사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또 써놓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행실이 뭐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리로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자녀라면 반드시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함을 받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고잖아요. 경고잖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니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셔요. 참이시라고. 복음, 참복음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참신인데 진리다. 거짓이 없는 진짜 말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영원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 길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의 담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죠. 이게 영혼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좀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저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세월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높아심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코 종교 행위를 하고 그냥 어떻게 발 디뎌놓고 보니까 이발을 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렇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다른 진리가 없고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신앙이 참으로 고귀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이시고 한마디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 영혼도 반드시 하늘에서 오는 그런 젖을 밥을 먹여야 돼요.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땅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같으면 모를까 다 죽어요. 죽지만 영혼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내 생명으로 내 진리로 받아들여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두 살림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이 사는데 육체의 삶이 그게 진짜고 영혼의 삶이 진짜고 육체의 삶은 그 영혼의 삶의 그림자고 예표고 하나의 옷과 같은 거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이 흡수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한 달이 한 주간이면 적어도 7번 8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 됐든 듣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주일날 한 번 떨렁 오고서 그냥 그 주일날 한 번 하는 것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졸다가 그냥 종교생활만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와가 한 주간에 한 번 와서 듣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런 사람은 배고프고 허전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도 저기서 적어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7번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든요. 어떤 말씀이 됐든 7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땅이 비가 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와서 때에 따라서 땅을 적시듯이 어떤 뒤에 어쩌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모하면 나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되 거저먹기로 참석은 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참으로 어떻게 해요? 졸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졸았잖아요. 졸았는데 그 사람 결국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졸았어요. 졸고서 하는 소리가 뭐였어? 졸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뭐냐고.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3층에 가서 얘기해. 나는 뭐냐.
나는 뭐냐고. 나는 뭐냐고. 뭐요? 4개월, 3년 동안에 설교를 몇 번 들었겠어요? 일주일에 7번 들으면은 한 달이면 4주니까 28번, 30번을 들었고 1년이면 300번을 들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나한테 들은 것이 없고 졸급만 하다가 가놓고서 이제 와서 나는 뭐냐고. 이제 와서 뭐요? 껍데기 됐지. 쭉정이 됐지. 알맹이가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다닌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박사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목사님들도 있어요.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공부, 세상적인 공부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 성경 지식은 더 많아가지고 잘 가르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박사 받아도 성경 안 들리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선생 자격이 없어. 못 가르친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알으니까 유치원 가르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나는 바라요. 바라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죠. 새끼인데 적어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 맡았는데 나는 뭐냐고 하고 나가는데 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 관계가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참으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하던 그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시급하게 생각하는 등신들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뜨니까 하는 소리요. 그 카터 대통령 또 얘기하잖아요. 땅콩 지주 회사 땅콩 할아버지가 땅콩 장사인데 대통령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끝나고 가서도 청년퇴직하고 가서도 또 교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나 연명치료 하지 말되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었다고 그 얘기하고 가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자기가 맡긴 그 주일학교를 얼마나 자기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지는 각자가 잘 알겠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냐면 형상은 모양과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었었다. 그런데 그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짐승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을 그렇게 닮게 지었잖아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게 지었어요. 육체만 그렇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용물도 속에 있는 짐승도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졌냐? 우리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성경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그냥 적당히 하다 가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요. 내가 자꾸 얘기하고 얘기 높아지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동역하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봐요. 자연의 일부로. 많은 자연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짐승에 나도 하나로 보고 많은 자연 중에 하나로 봐버리고 이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조금 잘 나가고 한다고 그거 거기 까보고 거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데려올 생각해야지. 그것들이 뭐가 그게 좋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스트립쇼 하는 걸 보고서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하루에 막 2만 5천 명씩 죽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인 성도들이 나는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나가가지고 또 중간에 나가가지고 다 세상 저쪽에 로데오 거리인가 지랄인가 거기 몇 번 나갔다 오면 폭 빠져가지고 못 돌아와요. 대부분에 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문화 문명에 거기 나가가지고서 거기 가서도 앉아있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구별받지 못하고 거기에 좋아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딤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민숙이 봐봐요. 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 그들이 얼마나 음행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우상 숭배하면 죽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게 하려고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된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딤 지나가는 그 골짜기에다가 거기다 스트랩쇼를 하고 처녀들이 앉아서 막 옷 벗고 난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다가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하루 사이에 2만 5천 명 막 다 그냥 싹버리 죽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엊그제도 내가 지난 주일도 그러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그럼 그동안 뭘 배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 세상의 만물의 자연의 하나라고 자연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망각하고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이 세상의 풍습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하염없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가면 더 할 거래요. 아마 그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았죠. 백성으로 동역자가 삼았고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요 하나님께 동역자를 삼되 자녀로 동역자가 삼았어요. 근본이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 첩경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첩경으로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동역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소리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 백성은 아무리 그들을 택해서 선택했더라도 그들은 종이에요. 종역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육신의 복을 줬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우리 있잖아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사.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동역자가 삼았는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자녀로서 동역자가 삼았는데 그럼 더 좁게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는 각자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무슨 동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동역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돈은 하나님 자녀로서 동역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일을 해주면 그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급을 받더라도 그 자녀는 부모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업원은 그 자기 일이 아니에요. 동업자가 아니요. 동역자가 아니라 그는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스.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 일을 해주면 부모 일을 하는 것이고 종업원이 부모 일을 해주면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 자기 봉급쟁이로서 자기 봉급 받아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을 감당한다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걸 알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하는 그 사건이 그 내 일이 아니라니까. 피아노 한 번 쳐도 그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청소를 해도 그 내 일은 하나님 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어린 영혼 그 고무대기 빨기도 못 알아듣는 거 그거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가기 싫으니까 말아버린다고 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 일이라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 일이라는 뭔 얘기요? 하나님 그 동역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니까. 이렇게 소중한 일을 동역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아버지 일을 한다고, 아버지가 나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한다고. 예수님도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아버지 일만 계속 하시다 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생각하자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버지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 그렇다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과 통역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조금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우리가 하냐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고 결국 하나님 후사로서 그분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참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냐고 신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야 돼. 신의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의 일. 육체를 가진 내가 신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내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 나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너 상급은 크다, 그 소리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받는 고난은 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고난받는 그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가 제패로 죽는 것만 아니지, 그게 우리가 삶에서 내가 그 고난이 쉬운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난도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에요. 네가 받는 고난이 주님과 함께한 고난이라면 그 신과 함께하는 고난이니 그 얼마나 대단한 고난이냐는 거죠. 그러나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차라리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받지 말고 기왕의 고난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네가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좋은 일이냐, 그 소리.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그런 고난과 주님께 동역을 한다면 우리에게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성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보존돼야 되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거냐, 그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줬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나는 알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빚진 자라고 아는 자는 누구? 여러분들과 우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빚진 자는 걸 알잖아요. 지금 빚진 자라. 그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과 이 육신, 이 세상 풍습, 육신이 이것 따라가다가 여기에 지면, 거기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래. 육신의 생각, 이 세상 풍습, 나의 모든 것, 이것에 져서 육신대로 살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과 통역자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성령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 충만하면 육신은 얼마든지 제어시킬 수가 있어요. 자꾸 성령 충만 성령으로만 산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또 죄를 졌어도 성령으로만 살면 바로 해결돼 버려요. 바로 해결돼서 그냥 또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또 콧물을 흘려 또 회개하고 또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영혼을 잘 인dom을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심령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분은 대단하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 쓴 신약 성경, 이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교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까지 가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걸 썼다는 것을 아마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저도 아주 멀었죠. 저도 여러분들이 나만큼만 와도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다 육신대로 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질 거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질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진다면 빚진 자인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 빚진 자를 아는 자인데, 그런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받는 것이, 고난을 받아도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서는 반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죽인다는 소리가 죽고 살고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죽일 것을 죽이로되. 우리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리고 후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반드시 이겨라, 그 소리예요. 반드시 이겨라. 살 것이 아니다, 이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영혼을 누가 책임져줘요? 자기 영혼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천국에 갈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이 가서 천국 자리 차있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 그거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직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막, 그게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내 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일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면 어떻게 하지? 진짜 그때가 최고 힘들어요. 어떤 예배드리냐? 아니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수요 예배 7시에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끝내자고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내가 잘했나요? 이 하나님 일인데 내가 잘한 거에 와서 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냥 내일같이 내가 이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갔다 올 때마다 수요일날 딱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데 지 일같이 지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 직분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내가 지금 대신 동역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